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예쁜 꽃들이 참 많이 피었고 꽤 장관이죠. 네, 이렇게 피어난 꽃을 보면서 사막을 떠올리실 분 계실까요? 사막에서 피는 꽃, 이 꽃들이 피어난 땅의 현실입니다. 이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세 곳의 카운티에 걸쳐 있는 콜로라도 사막입니다. 쩍쩍 갈라진 이 바닥 틈새로 생명이 싹고 자라 있도록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겁니다. 앞서 핀 꽃들은 그래도 바닥 틈새라도 있지만 이 꽃은 정말 우리가 아는 사막, 모래 가득한 그곳에 핀 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아스팔트를 뚫고 싹이 트고 꽃이 핀 것을 보기도 하는데 참으로 생명의 신비는 볼수록 놀랍고 경이로워요.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곳이 죽은 곳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생명도 뿌리내릴 수 없을 것이고 자랄 수 없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었을 뿐이지 그곳에도 생명은 싹틔울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고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생명의 신비가 자연에만 있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곳에 소망이 꽃 피어나고 기대가 싹트는 일 없을까요? 어떤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곳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행렬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례를 치러요. 무덤이 성문 안에 있지 않고 성문 밖 동굴이나 바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시신을 세마포 천으로 둘러싸서 밀폐된 관이 아니라 그 시신이 훤히 다 보이는 그 상태로 성 밖으로 메고 나갑니다. 행렬 그 선두에는 가족이 통곡하며 가고요. 그 뒤에 곡하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 징을 치는 이들이 통곡과 슬픔의 분위기를 극대화합니다. 이어서 관을 맨 사람들이 따르고 친족과 이웃 마을 사람들이 따라가죠. 유대인들은 이 장례를 온 동네의 공동 행사처럼 여겼는데요. 장례에 참여하는 것을 큰 선행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례 행렬은 동네 전체가 동원되기도 하는 대규모 행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대규모의 장례 행렬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또 다른 대규모의 행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나인이라고 하는 이곳이 작은 마을이라 장례 행렬에는 대략 100명에서 많으면 200명까지도 보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 무리 역시 그에 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행렬이 어디에서 마주쳤느냐? 작은 성문에서 마주하게 된 겁니다. 한쪽은 산 사람의 행렬이고요. 다른 한쪽은 죽은 사람의 행렬입니다. 산자의 행렬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장례 행렬을 걷는 사람들의 그 호흡 하나하나를 느끼고 그 표정에서 드러나는 슬픔을 보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또한 산자의 행렬에서 가장 앞서 계셨던 예수님은 죽은 자의 행렬에서 가장 먼저 다가오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과 육신의 상태를 오롯이 체감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느끼셨던 감정이 불쌍히 여기셨다입니다. 이 단어는 내장, 창자, 가슴속 깊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인데요. 고대 헬라어에서는 사람의 깊은 감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자에서 나온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도 애가 끓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마음 깊은 곳이 뒤틀린 듯한 그런 깊은 연민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동정심을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의지할 남편도 없을 뿐더러 하나뿐인 아들도 잃고 모든 사회적 경제적 보호망이 사라져버린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과부는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전부를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삶의 희망이자 소망이며 위로이자 행복을 잃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처한 존재적 비극을 지금 마주하고 계신 거였고요. 그 비극 앞에서 깊은 연민을 느끼셨던 거였습니다. 이 감정을 맨 앞에 계신 예수님만 느끼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감정을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 역시 많이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말하자면 산자의 행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들떠 있고 흥분해 있던 그 분위기가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성문에서 마주한 그 죽은 자의 행렬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산자의 행렬은 죽은 자의 행렬에서 오는 깊은 슬픔과 비통함과 애통함을 고스란히 전해받았고요. 그 분위기에 삽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산자의 기운이 죽은 자의 기운에 잠식되었고 그곳은 오직 통곡과 절망의 분위기에 휩싸이게 된 거였어요. 두 행렬이 마주한 나인 성문에는 더 이상의 어떤 소망도 희망도 기대할 것도 없는 죽음의 분위기가 가득하게 된 겁니다. 사람 사는 곳이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요.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마음 상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서로가 살고 힘을 얻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싫다고 하면서 홀로를 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있는 곳에는 우리로 인해 기쁨이 넘치고 기대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얻은 그늘이 사라지고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대신에 희망을 바라고 상하고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행복이 가득한 곳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은 즉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울지 말라 하셨고요.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의 행렬에는 큰 동료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라고 하는 이 모세율법 성경 말씀에 따르면 부정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에 놓인 물건에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장례 행렬 그 안으로 들어가셨고 관에 가까이 가셔서 손까지 대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장례 행렬의 그 속도를 완전히
중단시킨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가득 차 있는 애통함과 비통함, 절망과 좌절, 이 모든 것을 끝내고자 하신 것이고요. 죽음의 방향을 생명의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 아들을 어머니에게 넘겨 주었고요. 장래 죽은 자의 행렬에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이 그곳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위로와 소망이 꽃 피어났고요. 고통은 사라지고 즐거움은 넘쳤으며 놀라움과 감격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산자의 행렬이 죽자의 행렬을 만나서 함께 아픔과 상함, 슬픔과 절망을 느꼈던 순간에 이제는 죽은 자의 행렬이 산자의 행렬이 가진 그 기대와 소망, 설레임과 흥분을 느끼게 된 겁니다. 죽은 자의 행렬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장래 행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가요? 그곳이 나인 성문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압도하고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자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곳에 절망은 끝나고 소망이 시작되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상실의 고통은 다 사라지고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끝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17세의 유망한 운동선수였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이 여성은 다이빙 사고로 인해서 목 아래가 전신마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요. 몸을 가누기도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녀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면서 깊은 우울감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살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성은 친구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음을 깨달았고요. 자신의 비참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부족 화가가 되었고요.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휠체어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보좌가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비록 상실과 아픔, 절망과 낙심뿐인 곳일지라도 희망이 싹트고 기대가 꽃피는 곳이 되는 겁니다. 죽음만 있는 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좌절과 아픔이 치유되고 다시 일어남의 장소가 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꿈꿀 수 있고요. 우리의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눈물이 그치고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며 곡하는 자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압도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권세보다도 위에 계시며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시고요, 우리의 좌우에서 살피시고요, 우리를 뒤에서 받쳐주십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 어머니와 함께하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과부의 삶만 회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장례 행렬에 동참했던 그 공동체 모두가 슬픔과 절망에서 회복되었고요. 그들은 성문 밖 무덤으로 가는 행렬이 아니라 성문 안 생명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행렬이 되었습니다. 과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멸망과 고통만 있는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과 멸망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셨어요. 사망을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꾸셨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는 우리를 해방하여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바꾸셨고요. 세상에서 거짓과 헛된 것에 속아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알아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 하고 더 이상의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고 해도 그건 사람들의 생각과 말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께는 어떤 장애물도 장벽도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없고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굴복함을 압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가난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끝이지 하나님의 끝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때로 자녀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고통과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생각과 말을 이제는 그만 그치고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하십시오. 변하지 않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은 오늘도 처한 그 모든 상황에서 절망과 고통, 낙담과 좌절에 빠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포기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이제 그만 그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태까지 굴복시키시는, 그래서 바꾸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의 삶의 반전이라면 반전을 일으키실 분, 예수님보다 나은 분 없으시고요. 역전이라면 예수님보다 완벽하게 역전시키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죽음도 순종했고요. 죽었던 청년도 일어났는데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이라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우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해도 안 된다 했던 상황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던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어나십시오. 우리 인생의 기적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고요. 놀라운 삶의 역전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고 해도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을 안에서부터 시작된 장례 행렬이 성문을 지날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인한 절망에 사로잡혀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걸었던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그들은 변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애통하고 통곡한 그 여인은 다시 기쁨을 회복했고요. 죽은 자를 메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들이 메었던 그 관을 내려놓게 됩니다. 함께 위로하며 따랐던 사람들도 큰 은혜를 체험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아파했고 오랜 기간 동안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십시다. 낙심에서 일어나고 절망과 아픔과 슬픔에서 일어납시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하시는 그 명령으로 듣고 함께 일어납시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기쁨을 얻고 즐거움으로 그 마음이 회복되고 기대감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무너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를 통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나가십시다. 웬 한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